인간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요, 저마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요.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힘이 돼줄 사람들, 즉 관계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어느 정도의 권력, 그런 힘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관계, 권력, 이것들을 찾고 채우느라 인생의 시간들을 거의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인기인도, 권력자도 자신을 행복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나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인기, 어느 정도의 힘이면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야, 내가 이만큼 벌어봤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 라고 말해도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너는 그래도 가져보고 그런 소리 하지, 나는 가져본 적도 없어 라고 하면서 돈과 인기와 사람의 인정,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한 자신의 그 삶에 제동을 걸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아요. 보통 그냥 산다 하는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거머쥘 때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맞나 하는 순간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모든 것이 공허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구절들은 늘상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1과의 말씀들은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는 구약 본문인 이사야 6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742년경인데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속한 나라 유다는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나마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로 오늘의 성경 구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때를 가리키겠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서신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 잡는 데에 모든 것을 던졌던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를 회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 있게 붙잡았던 가치가 송두리째 뿌리 뽑힌 순간이었습니다. 잘못 걸어왔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속에는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때에 허무한 심정으로 텅 빈 배 위에 서 있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성, 먹고 살 돈, 사람들의 인정, 사는 재미, 이게 다 뒤흔들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세 본문 속의 주인공들은요, 분명하고도 공통적인 질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한계에서 끌어오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과 함께 누군가는 인생을 끝내기도 하고요, 이 질문과 함께 누군가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종교개혁자 루터가 살아온 길을 따라 독일의 옛 도시들을 저희 청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저희가 독일에 잘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다고 사진 한 장과 광고가 나갔을 텐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진의 배경이 루터가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원래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요. 문학 석사 학위를 차석으로 마치고 이어서 법을 공부하는 촉망받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을 맞이해서요, 고향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함께 걷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을 목격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루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 후로도 루터는 꽤 잘 나갔습니다. 비텐베르크시 그 교회에서 사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하던 종교 권력 계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결과 95개조 반박문을 자신이 섬기던 성당 벽에 걸어 붙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학도로 살아가는 삶이 흔들릴 때, 교수나 사제로 살아가는 삶이 방향을 잃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이 마음을 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가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사람 이사야와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에 길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찾았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찾아온 대답이었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사야,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인생의 위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답을 알지 못하는 시간을 지날 때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삶의 가치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에게 보인 것은 천사의 모습이었고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직면할 때 사람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재앙이 내게 닥치겠구나 하는 죄인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죄인에게는 곧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선 절망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앞선 절망은 길을 알지 못하는 절망이었다면,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망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자조 섞인 절망, 회개의 절망입니다. 내 인생 그냥 돈 몇 푼 채워지면 되겠다 생각했고 그게 없어서 절망이었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걸 응답이라고 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난감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시는 것이 더 쉬우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둘 사이의 번뇌가 가장 격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속의 베드로,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순서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냐면요, 바로 시몬,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졌던 예수가 어느 순간 마을로 들어오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시고 가족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큰 거리낌 없이 맞이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것 외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 오른 예수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누군가를 살리셨다는 음성도 들었는데 그분이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을 바꿔내실 수 있는지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이들을 초대하는 사역을 했다고 누가복음 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반복하여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도요, 분명히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어부가 늘상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물을 내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밤새 수고를 통해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고기가 때로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동료들이 누구인지 보니까 10절 말씀에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 즉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와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만 채워도 한가득인 물고기가 건지고 하다 보니 도와주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주는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건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토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던 사람의 필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진 상태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일생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 나누었죠. 그중 대표적으로 3가지가 돈,
그리고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기, 그리고 권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또죠. 대박입니다. 정말 그토록 기도했던 대로 이제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토록 구하던 땅땅거리는 부자의 삶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다가도 있을 것이고 또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서럽던 그 마음이 그 필요가 가득 채워지자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이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순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은 삶을 채우고 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야기해주고 통계가 증명해줍니다. 아니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그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것, 뭔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길이 나타났는데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다는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어부가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무엇을 낚았습니까?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으라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바다는요,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혼돈을 가리키는 바다를 세상에 유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당시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혼돈들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새롭게 따르기로 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이들과 사랑에 매이고자 하는 이들의 내분이 끊이질 않아서 회당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혼돈이었고 그것은 누가가 보기에 곧 바다와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세상을 향해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원래 구했던 물고기 낚아 올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일은 한편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표현이죠. 그러나 또 다른 번역으로는 제자로의 부르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고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먹히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물고기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도 복음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에도 건져내서 살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낚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는 표현에는요, 바로 이런 일,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이 자발적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둘 중 무엇을 택하든 이 복음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살려내는 삶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몬의 장로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사랑하지 않았었을까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도 뒤로 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구하던 대박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방금 잡아 올린 그 많은 물고기도 베드로가 뒤로 합니다. 어디다가 쟁여놓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밥벌이 수단이었던 배도 뒤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 한 사람만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그 인생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보면서 마틴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두 다 사제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실제로 다 버려두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느 순간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면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리기 싫어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어쩌면 그때가 죽음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버리고 헌신하면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일상에서 주님 외에 어떤 권위도 남겨두지 않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 주님 외에 어떤 권위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고 이웃이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지켜내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병자들 곁에 함께 누워 계시는데 어느 누가 그 앞에서 고개를 세우고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세상에서 보장된 편의를 걷어차는 일이 될 수 있고요, 권위의 자리를 꿰차려는 사람들의 싸움 속에서 거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오던 그 삶, 나를 높이기 위한 그 삶을 견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가려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을 충만하게 얻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때 얼마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칠레로 떠날 때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버려놓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명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온 전도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각자 나름의 소명장, 부르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신학교에서 견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당시에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목회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꼭 목회해야만 하나님 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땅끝으로 부르셨습니다. 30시간 비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 나는 못 갑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증거가 분명하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정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영적 가치들을 배우게 했습니다. 술, 담배가 아니라 마약을 가까이 하는 이들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안으면 몇 달을 괴롭게 하는 벼룩을 옮기는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권총을 겨누고 제 것 다 빼앗아가는 그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목회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버티던 저를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굴리시고 영혼을 살리는 삶, 사람을 낚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 우리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도 조금 압니다. 단호하고 멋지게 따라 나섰지만 3년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곤욕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걷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고 항변했다가 사탄 소리 듣고, 체포되시는 그날에도 말고라는 로마 군인의 그 귀를 자르는 바람에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에 그 귀 다 붙이고 가셔야 됐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자괴감에 무너져서 다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정말 손 많이 가는 제자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던 삶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남들 앞에 땅땅거릴 수도 없을 만큼 실패해버렸는데, 그래서 주님 따라 나섰는데, 이 정도면 주님 따라 나선 그 삶에서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포기하셨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 불러주셨던 그날처럼, 마치 그 첫날을 기억해 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스스로 나는 이제 정말 끝났다 생각하고 도망친 그 자리에까지 오셔서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그 게스트로 모신 한웅재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가지고 쓰신 곡이 있습니다. 영상이 나올 텐데요, 자막으로 가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두 손 위에 텅 빈 그물처럼 잡히지 않던 나의 삶, 그 가장 깊은 구석 어디엔가 밝은 빛 있다 하던 분, 마디마디 거친 나의 날들, 그 깊은 잠을 깨우며 내 안 가득 세상 가득하던 작지만 커다란 음성, 그 이름 처음 내 이름 부를 때, 그 꿈 내게 손짓할 때, 내 넓고 오랜 배안을 채우던 그 눈빛을 기억하네. 하루하루 함께 했던 시간, 온 세상 자유케 하려 죽음으로 참된 왕이 되신 십자가 위에 서신 주, 내가 그 이름 모른다 하던 날, 나의 꿈 무너지던 날, 날 처음 만난 그날 아침처럼 날 다시 찾은 그 이름, 나의 왕,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찾은 이름 예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한 번의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비껴가기 위한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실패했던 베드로를 가장 귀한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서 피할 길은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배불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자격이나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삶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있는 것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께서 통과를 해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소명에 따라 살기보다 본성에 따라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워 일으켜 주십시오. 헛된 소망을 따라가다 지쳐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